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땅에 대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작이 6월절로 시작된 것과 같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도 6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시작은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6월절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자신의 몸에 새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징적하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바로 이 왕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전쟁, 여리고성을 향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6장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누군가가 칼을 서서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함인가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함인가?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를 도우러 왔느냐 아니면 적을 도우러 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은 아니라입니다.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쉽게 생각하는 대답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아니면 나는 적을 위함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5장에서는 아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을 쓰냐면 neither, 둘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함도 아니고 적을 위함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것도 아니고 적을 도우러 온 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전쟁은 내가 너희를 도움으로써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직접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그 구절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단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투는 단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끄시고 직접 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금 여리고성을 취하고 나서 취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살아있는 것들 사람과 짐승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물건들은 다 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옛날 전쟁 영화나 아니면 대하 드라마 같은 장면들을 좀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투신들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싸웁니다. 오랜 전투 끝에 한쪽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나와 싸운 자들에게는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적의 장수를 쓰러뜨린 자에게는 더 큰 상급이 떨어집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누가 이 모든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져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많은 경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 가운데서 내가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전쟁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갔으면 당연히 무기를 닦던가 아니면 전쟁에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배우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걸으라라는 것입니다. 참 엉뚱한 것입니다. 그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6날 동안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걸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여리고성의 크기는 약 9에이커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더 한국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1만 평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둘레는 약 3km가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 성을 돌기 위해서는 좀 더 떨어져서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좀 더 떨어져서 성을 돌겠죠. 그러면 보통 한 6km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6km를 돌 때 보통 한 6km 걸으면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1시간이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리고 끄는 그 가운데서 걷는다면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근데 4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 7바퀴를 다 돌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이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4시간이 걸렸다면 2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3시간,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그 성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그러한 진을 꾸미고 또 공격하는 그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을 단지 도르라는 그 말씀.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가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미 이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무엇을 요구하시기에 오늘 말씀에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한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런데 저희들이 이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7바퀴를 돌 때 이 7바퀴를 도는 것이 매일의 상가에서 도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에서 제가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 썼습니다. 근데 숫자가 점점 교인 숫자가 늘어나자 교회 건물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건물이 저희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포함한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건물을 매일 돌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그곳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집을 구할 때도 똑같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비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돈다고 하나님께서 늘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한 간절한 기도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돈다고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돈다고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그 가운데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성을 도는 것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리고 성을 돌므로써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처절히 박살이 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신 것인데 불순종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는 처절한 패배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고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전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면, 순종에는 어떻게 순종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사람을 잘 알아야지 우리는 순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하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저희 부모님께 처음 소개시켜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버이날이었으며 공교롭게도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부모님을 뵈러 가는 첫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버이날이기도 하니까 작은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물로 그러면 이쁜 꽃을 하나 사가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첫날이기 때문에, 만나는 첫날이기 때문에 작은 선물을 사가면 좋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일날 돈 쓰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사람이 죽는 일이라면 돈을 쓰시는 분이신데, 웬만하면 정말 사람이 안 죽으면 그냥 놔두는, 돈 안 쓰고 놔두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몇 번이라고 말렸어요. 정말 사면 안 된다. 이거 사면 큰일 난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해피 마더스 데이, 이제 한국식으로는 어버이날, 이렇게 어버이날을 축하해요라고 그 꽃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약간 당황하셨는데 그래도 첫 만남이니까 기쁘게 그 꽃을 받으면서 이쁘다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돈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어떤 것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을 알면 어떻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저희 부모님이 기도원을 하고 계신데 그 기도원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아내 될 사람이었겠죠. 아내 될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잃은 전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6시에 이제 새벽기도가 있는데 새벽기도 참석하면 된다라고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는 의아하죠. 왜 새벽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근데 이제 그날 미팅이 밤늦게 한 새벽 2시 정도 끝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저는 이야기했어요. 나는 잘 거다. 근데 너는 참석해야 된다. 근데 아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그 얼굴에서 그 미소가 계속 웃으시면서 정말 이런 딸을 얻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또한 그 순종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요?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 순종을 하는 그 대상을 알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신뢰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리고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성을 돕니다. 첫날에는 괜찮았겠죠. 한 2시간 정도 걷는 거리니까.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그냥 걸었을 것입니다. 근데 걸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넷째 날, 다섯째 날부터는 좀 싫었을 것 같아요. 짜증도 났을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자꾸 이 길을 걸어야 하느냐. 7일째 되는 날은 정말 짜증이 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0시간 정도 14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걷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런데 그들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직전에 경험하였고 또 그 그 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걸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에는 지금 뭐가 하나 달려 있었죠? 붉은 줄이 하나 달려 있었던 거예요. 라합이 내걸었던 붉은 줄, 붉은 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서 도망쳤던 그 붉은 줄이 하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을 돌 때 그 줄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 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눈에 확 띄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줄을 보았을 것입니다. 돌 때마다 그 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금 굳게 잡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그 순종을 원하시는 대상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달라지며 또한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신뢰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순종은 단지 무엇을 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제 딸에게 혜인아 저 식탁에 있는 그릇 좀 치워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아내는 혜인아 식탁에 있는 그 그릇 가만히 놔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혜인이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엄마라고 엄마 말씀 드릴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어떠한 두 가지의 명령이 함께 떨어졌을 때에 무엇을
따르냐,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의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을 순종하고 있다면 내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온전한 물건, 바칠 그 물건에 손을 댄 것. 분명히 그런데 아간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고 알던 자였어요. 그렇지만 자기 눈에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물건이 더욱더 좋았기에 자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자신의 정욕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기에 순종은 단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느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과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스파이들이 라합의 집에 숨었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심에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그 고백에 맞는 반응하는 그 행동을 취하잖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녀에게 여리고에 있던 신들이 아니면 여리고의 사람들이 왕이 그녀를 이끌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정탐꾼을 살리는 그러한 행동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 순종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진정한 순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간과 같은 문제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은 때로는 그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아무도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리고성을 도는 그 가운데서 정말로 순종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지만 여호수아 전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고 그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절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문제는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걸 원하시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순종을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십자가의 고통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을, 그 고통을 맞는 그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그것 때문에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순종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의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매일의 삶을 걸으며 승리를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매일의 삶에 늘 바라며, 또한 그 순종이 나에게 이미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또한 매일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머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